열왕기상 길었죠. 참 이게 언제 끝나나. 참 하나 들어가면 한 세월이 걸립니다만 그래도 우리 열왕기상에 끝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열왕기상의 이야기는 운명을 바꾸면 인생의 길은 바뀌지 못한다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한자인데요. 혹시 읽으실 수 저도 이거 처음엔 잘 못 읽었어. 예, 어느 정도는 읽지만 여기 보면은 성산 그냐 습상 원야라는 공자의 말입니다. 책을 보다 보니까 요즘에 이게 자꾸 이렇게 책을 요즘에 책에 이렇게 인용을 보면 동양 사상 같은 거 많이 인용하더라고요. 요즘엔 또 분위기가. 이 말은 뭐냐면요. 사람의 본성은 태어날 때 서로 비슷하지만 습관에 따라 서로 달라진다 이런 말입니다. 이거를 좀 우리가 아는 말로 좀 더 쉽게 변환하면요. 생각은 말이 되고 말은 행동이 되며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운명이 된다. 이거 다 들어보셨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생각은 말이 되고 말은 행동이 되며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운명이 된다. 이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생각과 말과 행동을 못 바꾸면요 운명은 바뀌지 않습니다. 전 오늘의 이 아합에게 이것이야말로 진짜 아합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라면서 있잖아요. 내가 배운 생각의 체계를 바꾸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님께 듣고 배운 거 있죠. 그걸 바꾸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상담을 한창 상담하고 상담을 공부할 때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그 사람이 어떤 부모님, 어떤 가정에서 자라는 것만 알게 되면 그 사람의 성격과 상처나 이런 게 대강 어떤 건지 어느 정도는 맞출 수 있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가족 관계입니다. 이렇게 형제가 몇 명인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학교 시절에 어떤 상처가 있었는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의 어느 정도를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가정에서 듣고 배운 게 왜 어렵냐면 우리가 오래 들었기 때문에 내 생각의 체계가 있잖아요. 거기 머물기가 되게 쉬워요. 그걸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본 사람 중에 되게 기억에 많이 남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가난에 한 맺힌 사람들이 있어요. 돈을 벌어야 된다는 일념 하나로 막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게 있잖아요. 이 사람이 돈을 벌고 싶어서 버는 게 아니야. 나중에 기도를 하거나 자기를 돌아보다 알게 되면 자기가 돈이 없는 거에 대한 깊은 상처가 있었는데 그 상처받은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실제로는 지금 자기는 가난에 한 맺혀 있지 않아요. 제가 하여튼 그 기도 학교나 뭐 이런 걸 하다 보면 사람을 만나 보면 이 사람의 지금의 상황은 굉장히 뭐 이렇게 돈도 많이 벌고 환경적으로 전혀 어렵지 않아. 그런데 이 사람은 가난에 한 맺혀 있어. 이 사람이 지금의 환경은 전혀 안 그렇거든요. 돈도 많이 벌어. 심지어는. 근데 가난에 한 맺혀 있어. 이게 왜 그럴까요? 자기가 오랫동안 살아왔던 가정의 그 가난에 한 맺혀 있던 정서를 지금은 풀어내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제가 그 사람한테 그 몇 달 전에 상담했던 분인데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니 지금 그 형제님은 어려운 게 없지 않냐? 뭐가 이렇게 막 힘들어서 막 그렇게까지 생각하냐고 했더니 이 사람이 그제서야 그 고민을 하더라고. 자기가 이렇게 돈을 목사님 말을 들어보니까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목사님 말을 들어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를 갑자기 돌아보게 됐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 친구가 이제 그 침묵 기도를 하면서 저한테 이제 찾아와서 얘기를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저는요 제가 돈을 벌지 않으면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줄 알았는데 사실은 있잖아요. 저희 집에서부터 어렸을 때 자라왔던 그 분위기의 정서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 그러니까 그걸 깨닫고 하나님께 그걸 얘기했더니 주님이 자신에게 너는 그때 옛날의 걔가 아닌데 너는 왜 자꾸 옛날의 걔로 살아가고 있냐라고 자기한테 얘기해줬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자라왔고 배워왔던 그 체계 혹은 아니면 자라오면서 나에게 강력하게 영향을 주었던 어떤 순간들, 상처가 될 수도 있고요. 뭐게 기쁨이 뭐 좋은 일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이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영향을 받았던 것에서 여러분의 말이 나와요. 지금의 여러분은
그때 그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말을 하고요.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습관이 되면요. 여러분의 운명이 거기 갇히게 된다는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요즘 말이 어떻지? 내가 요즘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이런 걸 좀 돌아봐야 돼요. 이게 제가 애들을 키우니까 애들을 키우다 보면 애들이 하는 이렇게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야, 너 그건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는데 되게 신기한 게 어느 시점에서 애들이 이렇게 그 어떤 단어나 어떤 말을 반복적으로 내뱉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거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애들도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제 저도 돌아보게 되는 거죠. 나도 혹시 그런 말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내뱉을 때가 없었나? 뭐 요즘에는 그래도 덜한 것 같은데 어떨 때는 제가 이렇게 막 스트레스 받거나 이러면 나오는 말들이 있다는 것들을 좀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가끔 성찰해 보셔야 돼요. 이렇게 문득 성찰해 봐야 돼. 아까 제가 만났던 그 형제처럼 내가 요즘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이게 진짜 내가 원하는 건가? 이것들이 진짜 내가 내 생각과 말과 행동과 이렇게 일치되게 내가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내가 원하지 않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가 지금도 기도학교를 하고 있는데 하다 보면 그런 사람이 꼭 한 명 있어요. 지금 8명이 하고 있는데 적어도 한 명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원하지 않는데요.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꼭 있어요. 원하지 않는데 왜 이렇게 살아? 왜 그러냐면 내가 이미 살아왔던 습관의 이 관성이 있잖아요. 나를 움직여가고 있는 거예요. 난 원하지 않아. 근데 이 습관의 관성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요? 나를 그 운명으로 이끌어 가게 만든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양심 성찰 막 해야 돼. 왜? 이렇게 기도할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가끔 돌아봐요. 오늘도 이렇게 아침에 저 위에 보일러 아침 7시에 와서 틀고 집에 가면 잠이 안 와. 여기 9시에 다시 오거든요. 9시까지 잠이 안 오면 앉아서 잠깐 뭐해? 뭐 핸드폰도 보고 뉴스도 보지만 가끔 이렇게 어둠을 가운데 있으면서 오늘 내가 뭘 하려고 하고 있지? 요즘 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지? 이런 걸 돌아보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생각이 된 것 같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걸 양심 성찰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가르쳐 드릴 테지만 어쨌든 간에 성찰을 자꾸 해야 돼요. 그걸 안 하면 여러분이 영향을 받았던 생각과 말과 행동과 습관의 그 관성이 여러분을 이끌어간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있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아합 이야기, 나봇 이야기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나봇 이야기. 나봇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아합이 이스라엘에 성이 있어요. 별장이 있는데 거기 갔다가 근처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보고 너무 좋아 보였어요. 나봇을 찾아가서 이거 팔라고 얘기하는데 이 나봇이 그 당시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문해 주신 땅이기 때문에 당신에게 팔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이 아합이 그걸 듣고 삐져갖고 이제 궁에서 막 삐져 있어요. 막 이렇게 벽 보고 막 누워서 막 삐져 있어. 그랬더니 아내인 이세벨이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나봇이 나한테 안 팔려고 그런다. 그랬더니 기다리라고 내가 찾게 해주겠다고. 나봇이 계략을 꾸며서 모함을 해서 나봇이 아니라 이세벨이 나봇에게 누명을 씌워서 그를 죽이고 그 땅을 찾아가 아합에게 주니까 아합이 좋아서 그 땅을 찾아갔던 이야기 기억하시죠? 그 뒤에 이야기를 제가 시간이 없어 못했는데요. 그 뒤에 얘기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합에게 와서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얘기합니다. 아봇의 피가 바닥에 흘려서 개들이 핥았던 그곳에서 아합 너가 죽게 될 거고 너의 피가 흘러서 개들이 너의 피를 훑어먹게 될 거라고. 그 얘기를 듣는데 놀랍게도 아합이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선지자에게 승질을 내는 게 아니라 갑자기 회개를 해요. 베옷을 입고 막 잠을 안 자고 먹지 않고 이러면서 회개하는 그 구약에서 회개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이거든요. 제가 하나님이었으면요. 넌 안 돼. 넌 끝났어. 넌 이미 선을 넘었어. 이렇게 얘기할 텐데 하나님이 그걸 보고 선지자를 또 보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재앙을 내리겠지만 너의 시대엔 내리지 않겠다라고 또 그 회개를 또 받아주십니다. 그 이야기가 있은 이후의 일이에요. 그래서 보면 열왕기상 21장 29절입니다. 여기 하여튼 요 읽어보시면 아합이 내 앞에 겸손해졌기 때문에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을 거야. 근데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의 아들 때엔 내리겠다. 아들이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그 아들도 용서받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 아들 때 이 죄를 다 치르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오늘 본문이 무슨 얘기냐면 길라 라못이라고 하는 곳으로 전쟁을 하러 아합이 이제 군대를 이끌고 내려갑니다. 여호사밧과 함께 내려가는데 여호사밧이 또 하나님을 믿는 왕이잖아요. 이게 남유다 왕이었으니까 이 연합군이 이제 그 군대를 갖고 길라 라못으로 가는데 그래도 가기 전에 하나님의 선지자 얘기를 들어보자고 여호사밧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알겠다고 선지자를 불러다 얘기하는데 선지자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가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왠지 이 느낌이 있잖아. 여호사밧 느낌에 저 사람들이 약간 선지자인데 뭔가 약간 사기꾼들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 사람들 말고 또 없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은 나한테만 오면 안 좋은 얘기해서 내가 별로 안 써요.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걔 데려와 보면 좋겠다는. 그래서 미가야가 오게 됩니다. 미가야가 오니까 뭐라 그래? 처음엔 미가가 좋은 얘기예요. 막 가세요, 막 가세요 이러니까 이 아합이 뭐라 그러냐면 그 뉘앙스를 알았던 거겠죠. 너 내가 진짜를 얘기하러 몇 번 얘기해. 진짜 네 말을 네 생각을 얘기해. 그랬더니 미가가 뭐라 그러냐면 거기 가면 모든 백성이 다 흩어지게 될 거라고.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미가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하늘에 회의 천상회의를 가서 봤는데 하나님께서 아합 당신을 죽이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누가 아합을 꼬실래? 그랬더니 자기가 거짓 영을 주겠다고 얘기해서 그 나머지 아까 그 사자들 있잖아. 사자들 그 사람들에게 그 영이 부어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가야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진짜 뜻이 뭐냐면 당신이 죽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전쟁 내려가면 안 돼. 라고 이걸 얘기해 줍니다. 근데 아합이 있잖아요. 콧방귀도 안 끼고 내려가서 죽게 된다는 이야기. 정말 거기서 피가 흐르고 비참하게 죽게 됐다는 그 이야기가 오늘의 성경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되게 이상한 얘기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여러 가지로 성경 해석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우선 첫 번째는 21장에서 하나님께서 아합을 살려주기로 하셨는데 오늘 갑자기 죽이고 싶어 하세요. 이것도 좀 이상하죠. 아니 하나님 왜 이렇게 마음대로 해요? 제가 이제 우리 첫째는 여기 있는 첫째는 그래도 괜찮은데 둘째 셋째가 요즘 하나님에 대해 불만이 되게 많아요. 뭔가 성경 이런 거 들으면 오늘 이렇게 설교 안 했거든요. 이렇게 설교하면 되게 짜증낼 거야. 여봐. 근데 이럴 줄 알았어. 하나님 왜 그래? 하나님 도대체 왜 사람 죽여? 막 이런 거 갖고 날 계속 괴롭혀. 왜 하나님 왜 죽이려 그래? 왜 이렇게 막 이렇게 뭐 자비가 없어? 막 이렇게 막 나를 막 공격해. 그럴 텐데 이거 보면 딱 우리 딸들이 둘째 셋째가 이제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냐? 이렇게 변덕이 심하냐? 지가 죽이고 싶으면 막 죽이는 그런 나쁜 분이었냐고 막 얘기할 만한 그런 이야기죠. 그런다가 또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영을 있잖아요. 천사들을 통해서 거짓 영을 보내세요. 그 아합을 속아 넘어가게 만들어서 죽게 만듭니다. 이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 이게 도대체 무슨 배경인가? 이런 것들이 좀 헷갈리는 게 오늘 본문의 열왕기상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 21장 29절인데요. 이 전이거든요. 한번 다시 띄워 주실래요? 요 다음인가? 21장 29절. 아까 밑에 있나? 여기 있군요. 네. 21장 29절 맞아요, 이게? 네. 올라갔다고 되어 있고 22장인 것 같은데 21장을 했었어야 되는데 2장을 하셨네요. 22장인데요. 21장 아까 읽었어요. 우리가 읽었는데 우리가 너는 아합이 내 앞에서 겸손해진 것을 보았냐고. 하여튼 이거 아닌데 이 전에 하여튼 띄워놨었는데요. 우리가 읽었어. 제가 읽어볼게요. 너는 아합이 내 앞에서 겸손해진 것을 보았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손해졌기 때문에 나는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의 아들 때에 가서 그 가문에 재앙을 내리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나봇 이야기 때 아합이 회개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회개할 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심지어는 아합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진짜 회개했는지 나중까지 봐야 되는데 그가 당장 며칠 회개했다고 해서 그걸 갖고 죽을 것에 이 재앙을 넘어가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아합은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후의 삶은요,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는 어떻게 살아가요? 이전과 똑같이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되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앙을 내리시기로 마음 먹으셨던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요, 하나님을 향해 변화하지 않으면요, 한 번에 은혜 받는 걸로 우리 인생은 변화되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된 지 그래도 오래됐, 제가 일찍 해서 간사를 25살에 간사가 돼서 25년을 사역해서, 내 나이가 50인데 인생의 절반을 사역했으니까 되게 오래 했어요. 근데 제가 참 이 25년의 사역 가운데 진짜 여러 일들이 있었거든요. 진짜 성령의 역사에서 제가 가장 놀라웠던 일들 중에 하나는 귀신이 쫓겨난 걸 본 것도 있지만, 성령이 바람을 일으키셔서 이렇게 닫힌 공간에서 기도하는데 바람이 불어요. 진짜 성령의 바람이 이런 거구나. 사도행전에 보면요, 지진이 막 일어나기도 하고, 막 이런 성령이 막 성령의 혀같이 막 오셔서 방언이 임한다는 기적들이 있잖아요. 전 그런 기적들을 다 보진 못했지만 내가 보기에는 진짜 놀랍고 진짜 기상천외하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의 성령의 역사들을 전 여러 가지 경험했어요. 근데 제가 25년을 통해 배운 게 뭐냐면, 그런 경험을 해도요, 말과 행동과 생각이 바뀌진 않아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우리는 막 축사를 받거나 성령이 막 임하게 되면 그 존재가 막 다 변하는 거라,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축사를 막 옛날에 전전전 교회에서, 그 교회는 성령 사역을 했던 교회라 한창 축사를 했어요. 그냥 수련회 가면 몇백 명에 가면 뒤에 한 2, 30명은 뒹굴고 있어. 그 중에 이제 막 악한 영이 막 위에 올라오는 사람들은 비명을 질러요.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나.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을 목회자 한 명씩 데려가서 축사를 합니다. 축사는요, 보통 이 사람이, 보통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이 들렸다, 거라사 광인 같은 경우는요, 그건 사단이 그를 아예 압제한 거야.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귀신이 들렸다라고 말하는 건요, 그건 아예 압제당한 거예요. 그거는. 그런 건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보통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성령 사역이 있을 때 귀신 이렇게 뭐 축사하거나 이런 건 뭐냐면, 어떤 일부분의 인격이라든가 상처의 일부분이 디모나이즈드 됐다고 말해요. 어떤 부분이 사단화된 거야. 예를 들어 내 분노의 영역이 사단화되어서 그 부분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 그래서 내가 이 분노의 영역이 올라올 때는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지 못해.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뭐 음란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부분이 사단화된 것들이 그런 성령 사역을 할 때 드러나서 그걸 축사하는 거야. 근데 그걸 축사하는데도요, 진짜 짧으면 2시간에서 5시간, 10시간도 걸려요. 오래 걸려요. 그 사람의 죄진만큼을 바깥에 있는 사역자들이 성령 사역의 힘으로 그거를 쫓아내서 보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수련회 때 어떤 은혜를 채우고 다시 돌아갑니다. 제가 그 교회에서 그 성령 사역을 5년 했는데, 5년 하면서 제가 마지막에 느낀 게 뭐냐면요, 이건 아닌 것 같아. 왜 이건 아닌 것 같냐면, 그 축사받은 애들이 다음번 수련회 때 또 와서 또 기도받아야 돼. 음란을 기도받았는데 돌아가서 또 수련회 하면 또 그런 애가 또 그런 죄를 짓고 앉아 있어. 또 축사해야 돼. 그걸 제가 여러분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을 제가 3년 내내 그 목사님들을 따라 축사하는 거를 해보고 나서요, 이건 6번을 축사한 거니까 3년 동안. 그 친구는 계속 와서 축사를 받았어. 물론 나아진 사람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역사를 받아도 있잖아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안 바뀌어요. 생각이 안 바뀌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의 습관이 바뀌지 않고요, 그 운명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게 아합이에요. 아합은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있잖아요, 이 열왕기상에서 아합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본 사람은 없어요. 왜? 이 선지자 중에 최고봉이 누구냐면 엘리야거든요. 엘리야의 사역 때에 있었던 게 아합이야. 근데 그 아합이 있잖아요, 그 엘리야, 이 사람은 있잖아,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물을 가득 채운 제단을 불사르는 걸 봤어요. 비가 계속 안 와서 가뭄이 왔는데 하나님이 비가 오라고 하니까 엘리야의 말대로 비가 오는 걸 봤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자기 눈앞에서 일어나는 걸 수도 없이 목격했단 말이야. 근데 그는요, 운명이 바뀌지 않습니다. 왜? 그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습관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걸 바꿔야 돼요. 그냥 한 번의 은혜를 통해서 인생이 변화할 수 없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드물게. 그런데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 변화되는 게 주님의 뜻이 아니야. 그렇게 변한 이후에 돌아가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바꾸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려고 했던 이 방향을 바꾸어서 있잖아요. 결국엔 우리 생각과 말과 행동과 습관이 변화되어서 우리 운명이 주님께 나아가는 그것이 온전히 자리 잡지 않으면 아합처럼 어떤 기적을 경험해도 있잖아요. 인생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여러분의 과거를 다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은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이 자리에 와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그런데 내가 1년 전보다 지금 좀 더 주님을 향해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바뀌어가고 있는가? 이걸 고민해야 돼요. 옛날에 내가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오늘 안 그러면 난 지금 하나님을 못 만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뭘 해야 됩니까? 당장 오늘 내일부터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길에 들어서야 돼요. 그 과정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기도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큐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큐티가 있잖아요. 큐티를 하게 되면 어쨌든 마음에 걸리잖아. 제가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영적 동반 8명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의 나눔이 되게 이렇게 마음에 와닿더라고. 목사님, 제가 기도를 하면요, 이 기도 학교를 할 때마다 양심에 찔리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그러니까 양심의 죄책감을 막 느껴. 이게 싫지만 그래도 주님께 막 나간다는 거야. 이게 우리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좋은 거, 칭찬받고 너 잘했다, 수고했다, 너 진짜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얘기만 듣고 싶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마음도 찔려보고 막 하나님께 나가봤더니 이번에 기도했던 분들 중에 자기 상처가 있다는 걸 알게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걸 발견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원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 그거에 대해서 뭐라 그러는가를 고민해 보면서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바뀌어가게 되는 이것, 이게 영성의 길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아합은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지만 변화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는 인생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 아니에요. 당장의 재앙을 위해서 회개할 수 있어. 그러나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 엘리야처럼 살진 않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아합처럼 살면 안 돼요. 지금의 재앙은 피할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을 알아가지 못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아합의 은혜가 아니야. 엘리야의 은혜야. 당장의 은혜가 없지만 오늘 한 걸음을 걸어가는 것. 제가 이렇게 기도학교 할 때마다 그 한 주에 3번 이상 기도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기도학교 할 때마다 질문하는 게 있어요. 지금 2주차 지났는데, 근데 맨날 뭐 물어보냐면 기도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봐. 근데 나한테 그 영적 동반할 때마다 나한테 대답을 다 뭐라 그러냐면 기도가 안 됐어 이렇게 대답해. 완전 동문서답. 저는요, 기도가 잘 됐는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기도했냐고 물어봤거든. 근데 나한테 다 이렇게 막 이렇게 약간 씁쓸한 얼굴로 오늘 기도 망했는데 이렇게 얘기해. 기도가 망한 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야. 그 은혜가 변화시키는 거라고 생각하죠. 그 길을 가다 보면 은혜도 있고 실망도 있고 절망도 있지만 그 길을 가다 보면 내 존재가, 내 습관이 변화되어서 운명이 바뀌는 걸 우리는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그걸 내가 기도해서 이렇게 왔대. 영적 동반할 때 이번 주 8명 했는데 다 똑같아, 다. 기도가 잘 안 됐어요. 한 번 잘 됐으면 이제 조금 얼굴이 그래도 좀 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들 그래. 잘 안 됐어요. 잘 안 된 건 중요하지 않아요. 잘 안 된 건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뭐야?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고 있다는 그 길이야. 우리가 엘리야의 삶을 봤잖아요. 그가 하나님께 절망해서 사막을 걸으며 날 죽여달라고 말했던 걸 봤잖아. 그런데 그 엘리야 앞에 하나님이 계실 때 엘리야는 주님을 여전히 바라봅니다. 그에게 은혜가 있을 때나
절망이 있을 때나 자기에게 다가왔던 하나님을 잊지 않았던 그게 그 엘리야를 붙들었는데, 아합은요, 자기에게 그 엄청난 기적이 있었지만 자기에게 앞에 있는 재앙만을 피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순간을 넘어갑니다. 저는 여러분이 있잖아요, 엘리야의 신앙을 갖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합의 신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냥 문제를 해결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냥 주님을 향해서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이렇게 이 얼라이닝 되는, 이 방향을 맞추는 이런 길로 가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 이것을 해야 아합의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전 또 하나 되게 이상했던 게, 어떻게 미가야는 이걸 알았지? 지금까지 이걸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했냐면요, 미가야가 대단한 선지자니까 미가야는 그래도 대단하구나,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적용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걸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생각을 가리려고 했다면 미가야에게도 가릴 수 있지 않았을까요? 아무리 그가 대단했어도 하나님이 그냥 아합을 이렇게 귀찮게 죽일 필요 없잖아.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죽이면 되잖아. 그냥 번개 떨어뜨려서 죽이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합을 죽이고 이게 너무 귀찮잖아. 선지자를 통해서 막 천사들에게 의견 내보라 그래. 의견을 제지. 그거 해보자. 그리고 미가야는 또 이렇게 열어줘. 너무 귀찮잖아. 번개 떨어뜨리지 않고.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이 온전한 길을 가고 있지 않은 아합이었지만 아합에게도 마지막 숨구멍을 열어준 것이 미가야였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요, 아합에 대한 마지막 은혜를 끝까지 거두시진 않았던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미가야예요. 근데 미가야가 어떤 사람이야? 아합이 미가야를 좋아해, 안 좋아해? 왜 안 좋아해? 좋은 말 안 하니까. 나만 보면 나쁜 얘기해. 근데 미가야가 왜 나쁜 얘기를 했겠어? 생각해봐. 아합이 자기 성찰을 못했던 거야. 왜 미가야는 나만 보면 쓴소리를 할까? 이 성찰을 안 해. 제가 날 싫어해,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넘어가. 이거를 성찰을 했다면 돌아봤겠지. 내가 잘못 살고 있으니까 미가야가 나를 이렇게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고 있는 거구나. 내가 돌이켜야 되겠구나 라는 걸 돌아봐야 되는데, 아합은요, 거기까지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미가야를 통해서 있잖아요, 그에게 그가 마지막으로 생각과 행동과 말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아합 같은 개차반 인생에게도 미가야가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있잖아요, 주변에 미가야를 어딘가 숨겨놨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그 미가야는 여러분이 듣기에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이야? 여러분은 그 미가야가, 여러분이 잘못 살 때 그 미가야가 좋겠어, 안 좋겠어? 좋겠어, 안 좋겠어? 당연히 안 좋지. 당연히 안 좋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잘못 살 때 그걸 막 쿡 찔러, 막 이렇게 수술바늘로 쿡 찔러 갖고 너 이거 해결해야 돼. 내가 암에 걸렸는데 의사가 막 암으로 바늘을 찔러갖고 여기 암이 있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이 말하는 걸 도대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그 미가야가 아합에겐 어떤 인물이라고요? 숨구멍. 마지막으로 그가 살아날 수 있는 숨구멍. 여러분 옆에요,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미가야가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계속 쳐내. 그러니까 미가야가 지금 어떻게 왔어요? 미가야가 자의로 그냥 온 게 아니야. 여호사밧이 사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얘네 말고 또 없냐고 물어보니까 그제서야 왔던 게 미가야란 말이에요. 참, 이것도 은혜죠. 이 미가야는 안 올고 끝날 수도 있었는데 여호사밧 때문에 그나마 미가야를 불러서 그 얘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아마 아합은 활에 맞아 죽으면서 떠올리지 않았을까요? 미가야가 했던 말이 맞았어. 미가야가 했던 얘기를 들었더라면, 미가야를 통해 왜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하는 게 아니었을까? 내가 왜 그 얘기를 듣지 않았지? 그러나 이미 화살을 맞고 피를 흘려 죽여갈 때는 모든 것들이 끝난 후였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미가야가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리더들이 여러분의 미가야 아니에요? 그 미가야를 붙잡아야 돼요. 이 아합은요, 미가야가 너무 싫어. 부르지도 않아.
그런데 아합이 살 수 있는 단 하나의 기회가 누구예요? 그게 미가예요. 하나님이 그건 남겨주세요. 저는 그 인생을 통해 많이 배웠어요. 제 앞에 있던 위대한 스승들이나 요즘에도 지금 목사 한 분 때문에 되게 교회가 시끄럽잖아요. 아들 교회에 40억 해달라고 되게 당당하게 요구했다가 지금 교회가 되게 힘들어하고 있어요. 원래 400억을 요구했더라고. 400억 누구 집 이름인가?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그 당회에서 반대하니까 줄여서 자기 아들 목사 개척할 수 있게 40억 해달라고. 이걸 보고 페북에 누가 이걸 칭찬했더라고. 그 목사님이 그래도 요즘 시세에 40억이면 대형 교회도 아닌데 그 정도를 달라고 한 거는 그래도 뭐 인정할 만하지 않냐. 그리고 성도들이 반대했는데 그거는 그 목사님이 성도들을 잘 키운 거 아니냐. 제가 진짜 여기 강단이니까 욕은 못하지만 참 진짜 별로다. 진짜 별로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런데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걸 보면서 그 주변에 쓴소리를 했던 사람이 없겠어요? 제가 그 페북 보다 보니까 그 교회 장로님이 그 목사님 찾아가 그 얘기 했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아니라고. 목사님 지금까지 교회를 세워왔던 정신에 이게 맞는 거냐고 쓴소리를 했다는 거야. 그 목사님 되게 경노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미가야의 얘기는요 너무너무 쓰고 듣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요 숨구멍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이 언제 알아야 돼? 여러분이 그 목사님이나 아합의 마지막 때에 가서 미가의 얘기를 떠올리는 건 이미 늦었어요. 언제 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있잖아요. 지금 내가 그렇게 공박에 이렇게 궁지에 몰리지 않았을 때 지금 나의 미가야를 찾아내야 돼. 그리고 심지어는 내 주변에 누가 그런 사람이 있을까를 물어봐야 돼. 저희 교회 지지난주에 김익환 목사님 오셨잖아요. 기억하시죠? 그 김익환 목사님이 저랑 하여튼 절친이에요. 이분이 와서 그랬다며. 요즘에 내가 너무 정서적인 얘기를 많이 해서 선을 넘는 것 같다고 내가 전화해가지고 내가 이제 그런 얘기 안 한다 내가 막 뭐라 그랬는데 저는 이제 그 기도를 하면서 그런 걸 알게 됐어요. 내가 언제나 잘 갈 수는 없어. 내가 틀릴 때가 있잖아요. 제가 틀리지 않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요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정신이 들었을 때 이 형한테 얘기했어요. 형 내가 만약에 올바른 길을 못 가게 되면 나한테 와서 앞에서 욕해줘. 너 틀렸다고. 너 이거 아니라고. 너 예전에 나랑 말했던 거 기억하냐? 너 진짜 이거 아니라고. 형이 나한테 말하면 내가 그거는 형이 나한테 진지하게 얘기해. 내가 형 신뢰하니까 형의 얘기는 내가 무조건 들을게. 지금 마음 먹고 있어요. 지금은 관계도 좋고 그런 문제가 아직은 생기지 않았어.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런 때가 오기 전에 이 형이 얘기하게 되면 내 생각에 100% 맞다고 생각해도 이 형의 얘기를 들을 미가야를 만들어놨어요. 이 형이 저한테도 그러더라고요. 너도 내가 지금처럼 살지 않고 만약에 진짜 막 이렇게 지금 우리 욕했던 선배들처럼 이렇게 악하게 혹은 아니면 자기 생각에 몰두돼서 살아가면 너 내 앞에 와서 욕해라. 너 내 앞에 와서 손가락질하라고. 형 이거 아니라고. 형 우리 이렇게 살지 않기로 얘기하지 않았냐고 말해달라고. 이게 지혜로운 겁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아합은요 그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바꾸지 못해 그의 운명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긍휼하셔서 그에게 마지막 숨구멍인 미가야를 붙여주십니다. 그런데 그것도 못 봐요. 전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 주위에서 지켜봐야 됩니다. 그거를 고민하며 하나님께 막 나가야 돼요. 그러면서 혹시 내 주변에 미가야가 누군가 나한테 하나님의 숨구멍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가? 이걸 돌아봐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아무도 없어. 그럼 여러분 제대로 못 가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쓴소리, 저한테 허가 면허증을 주세요. 살인면허 이런 거 있잖아. 007 같은 거. 목사님 제가 잘못 가면 저한테 와서 막 혼내주세요. 면허를 주면 내가 혼내겠어. 이제 다 커갖고 못 혼내겠어 쉽게. 나한테 면허를 주세요. 나한테도 누가 찾아. 목사님 저의 미가야가 돼주세요. 걱정하지 마. 내가 잘해줄 수 있어. 면허증을 줘. 상처받지 않고 내가 해줄 수 있는 면허를 주면 내가 해주겠다. 내가 네 면전에다가
해주겠다. 그 미가야를 여러분들이 주변에 세워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리더를, 여러분의 사역자를, 여러분의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합은 자신의 말과 행동, 습관을 바꾸지 못해 그의 운명은 정해진 대로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합보다 지혜롭기를, 하나님의 마지막 손구명인 미가야를 절대로 내치지 않게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바꾸어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향한 습관으로 내 모든 것들이, 기도 뭐 이런 것만이 아니라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이 방향이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배웠던, 상처 때문에 오래 고착화되었던 여러분의 습득된 운명에서 벗어나 주님이 여러분에게 새롭게 주신 운명을 경험하게 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